저희가 주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에서 살아갈 또 힘을 얻고 또 주님을 만난다는 그 복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저희 이번에 영혼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좀 간략하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22장을 한번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정리하면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에 저희가 이 시간에 이제 계시록 강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엔 저희가 마지막으로 22장을 정리하기 전에 영원이라는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좀 쉬운 주제는 아닌데요. 저희가 특히 성경에서 영원과 관련해서 두 단어가 나옵니다. 영존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이제 영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제 영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 성경에서도 차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존이라는 단어는 everlasting이라는 단어고 영원이라는 단어는 이제 eternal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원과 관련해서도 둘 다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영존하는 생명이라고 할 때 everlasting life라고 해놨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할 때 eternal life라고 해놨습니다. 근데 이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 강해해 놓은 것들을 보면 이 둘이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영존과 영원, 그러니까 everlasting과 eternal이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차이가 뭔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건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다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그 차이가 뭔지를 잘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두고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쭉 정리를 해봤는데 정리를 하면서도 제가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영혼에 속한 것들은 우리가 알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보시면 굉장히 독특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 알던 것과는 그러니까 좀 상식을 좀 뒤집는 어떻게 보면 그런 구절이 있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구절이에요. 이사야서 57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높고 높으며 영원에 거주하고 이름이 거룩함이니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것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들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런데 앞에 표현 바로 영원에 거주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영원에 거주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everlasting이 아니라 eternal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everlasting과 eternal이 쭉 성경에서 찾아보면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것을 이야기할 때 또 둘 다 사용되기도 합니다. 겹치는 것들이 있는데 또 보면 약간 좀 다른 특징을 갖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사야서 57장 15절 같은 경우도 좀 다른 특징을 갖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곳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이것은 장소에 대한 설명이죠. 근데 영원에 거주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높은 곳에 거하시고 계신다. 셋째 하늘에 거하고 계신다. 이러면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영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장소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영원에 거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영원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계시록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 이후에 이제 영원이 다시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도 사실은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영원에 거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I am이라고 현재형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거거든요. 시간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없고 하나님 앞에는 항상 현재만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사야서 57장 15절은 굉장히 특이한 구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영원에 거주하고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또 주님은 자신이 영원에 거주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에 앉아 계십니다. 주님은 영원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밤과 낮을 만드시고 시간이 있는 세상을 만드셨죠. 영원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시간이 있는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시간 밖에 영원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셋째 하늘이라는 곳이 물리적인 곳이죠. 또 공간적인 곳이 당연하게 공간에 관한 것이죠.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첫째 하늘 있고 둘째 하늘 있고 거기를 넘어서서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공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영혼이라고 하면 이거는 공간이 아니라 시간과 관련된 이야기죠. 근데 이 영혼이라는 것이 시간과만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간과도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셋째 하늘은 시간이 없는 곳이라는 것이요. 영혼, 공간이지만 영원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것이요. 셋째 하늘 자체가 영원. 하나님께서 거기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낮과 밤을 만드셨어요. 다시 말하면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는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나서 해, 달, 별 만드시고 낮, 밤 만드시고 이런 게 만들어진 이후엔 시간이 생기게 되죠. 해가 만들어진 이후엔 시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시간 밖에 영원에 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날들과 주들과 달들과 해들과 계절, 시대들, 이 시간과 관련된 것들이 나왔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영원에서 홀로 거하셨고 지금도 시간 밖에 영원에 거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 두 가지를 얻게 되죠. 첫 번째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온 영존하는 생명이에요. 여기서 everlasting life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영원히 이어지는 생명입니다. 이건 시간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존하는 생명, 이건 시간과 관련이 있는 생명입니다. 물론 시간과 관련이 있지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everlasting life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everlasting이란 말이 저도 이 단어 표현 자체가 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영미권 사람들도 물어보면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이 everlasting과 eternally. 어떤 차이냐고 그러면 잘 설명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everlasting은 계속 이어지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영존하는 생명 이렇게 번역을 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영존하는 생명을 받았습니다. 계속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생명을 받았어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eternal life. 이것은 뭔가 좀 다른 생명입니다. 영존하는 생명, 영원한 생명 같은 것 같은데 영존하는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고 영원한 생명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 영원한 생명이란 것은 좀 더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영원하다는 것은 좀 더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이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알파는 시작이고 오메가는 끝이죠.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셨고 그분이 모든 것을 시작하셨습니다. 또 모든 것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끝내실 거예요.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고 끝내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을 뿐 아니라 시간과 관련된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창조보다 당연히 더 크신 분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만드신 모든 것보다 주님이 당연히 더 크신 분이에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그려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력을 완전히 넘어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시간의 경계에 바뀐 영원에 거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나는 있었다, I was, 아니면 내가 있을 것이다, I will be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고 I am, 나는 있다,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현재형으로 계시하셨죠, 자신을. 하나님은 영원에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현재 그대로 존재하십니다. 전혀 변화가 없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엔 시간이 없어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그냥 현재만 있습니다. 주님은 수십만 년이 지난 후에도 지금과 동일하게 나는 이다, I am 이라는 거죠. 우리는 내가 과거에 어린 시절이 있었고, 그렇죠. 또 미래에 또 노년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이 없고 노년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영원의 상태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영원에 계셨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도 없고 노년도 없고. 근데 지금도 그 영원에 거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동일하신 거예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하나님께는 어린 시절이나 노년이 없죠. 하나님은 항상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계시록 21장에 의하면 현재의 하늘과 땅은 모두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는 결코 사라지지 않게 되죠. 구원받은 죄인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외하고 구원받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게 되죠. 시간이 사라지는 때가 오면 이 두 가지를 제외한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하늘과 땅은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죠. 모든 사람이 사라져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모두 사실이라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죠. 하나님 영원해요. 또 구원받은 사람들도 영원합니다. 이 이터널이라는 영원이라는 속성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데 이것을 자신의 말씀에게도 주셨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이 이터널이라는 속성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영원 속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외한 모든 것은 다 불로 타서 멸망해 버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존재가 아예 삭제돼 버리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 사람들은 멸망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 멸망한다는 것은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불호소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멸망하지 않을 세 가지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 세 가지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터널이라는 이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 전에 영원 속에 계셨고 지금도 영원 속에 계시죠. 근데 1장 1절 이후엔 이제 시간을 만드신 것이죠. 근데 새하늘과 새 땅 이후에 다시 영원 속으로 들어가시는데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 자신이 주신 그 이터널이란 속성을 가진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영원 속으로 돌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공부한 것처럼 모든 것이 불로 태워질 것이고 베드로후서 3장에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이고 베드로후서 2장에 나오죠. 또 하나님의 재창조는 완전히 새로운 창조가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65장에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계시록 21장에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주시는 것처럼 또 하늘과 땅에도 영광스러운 몸인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몸을 만드실 수 있는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영광스러운 하늘과 땅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만드시는 일이나 별을 만드시는 일이나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께는 쉬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창조하셨던 것처럼 미래에도 다시 창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는 재창조도 창조만큼이나 쉬운 일이죠. 골로새서 1장 16절부터 17절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노라. 또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또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죠. 모든 것은 인간이나 짐승을 위해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계시록 4장 11절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걷고 말하고 생각하고 숨쉬고 보고 들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인생을 완전히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죠. 우리를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다 사라져버린 후라도 다시 우리의 몸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마치 다시 태어나고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현재 하늘과 땅도 그렇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새 민족으로 구분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영혼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계시록 강해를 끝내기 전에. 인류를 새 민족으로 만드셨는데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나오죠.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이 교회도 민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에서 독특한 민족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온 세상을 한 민족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한 민족이 아니라 하나의 민족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그 하나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자 이제 다 이방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도 민족이죠. 그런데 거기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부르셔서 또 다른 특별한 민족을 불러내셨죠. 그래서 2000년 전에 교회가 탄생하기 전에는 이방인 민족과 유대인 민족 두 종류의 민족만 있었죠. 근데 교회가 탄생하고 나선
교회가 세 번째 민족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선 세 종류의 민족만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는 미래에 어떻게 될까요?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7절엔 이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민족이죠. 이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수론의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분께서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며 자신의 뛰어나심을 공중에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한 하나님께서 내 피난처가 되시며 영존하는 팔들이 밑에 있도다. 그분께서 내 앞에서 원수를 쫓아내시며 그들을 멸하라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팔들은 영존합니다. 이사야서 60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너를 괴롭게 한 자들의 아들들도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한 자들이 다 내 발바닥 앞에 엎드리고 너를 일컬어 주의 도시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받고 미움을 받았으므로 너를 통해 지나가는 자가 없었으나 내가 너를 영원히 뛰어난 자가 되게 하며 많은 세대들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또한 이방인들의 젖을 빨며 왕들의 젖가섬을 빨고 또 나 주가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능하신 이인 줄 알리라. 이 문맥을 보면 이스라엘과 관련된 문맥입니다. 분명히 신명기 33장과 이사야서 60장은 모두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른 민족들로부터 구원하실 뿐 아니라 영원히 뛰어난 자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 것처럼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도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서 66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러니까 오늘 좀 영원에 관련된 문맥들만 찾아보는 거예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녀에게 화평을 강같이 이방인들의 영광을 흐르는 시내같이 넘치게 주리니 그때 너희가 젖을 빨며 또 그녀가 옆구리에 안기고 그녀의 무릎에서 춤을 추리라. 어머니의 위로를 받는 자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터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것을 볼 때에 너희 마음이 기뻐하며 너희 뼈들이 채소같이 무성하게 되리라. 또 주의 손이 자신의 종들에게 알려지며 그의 경노가 자신의 원수들에게 알려지리라. 주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모든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22절에 내가 만들 새 하늘들과 새 땅이 내 앞에 남아있을 것 같이 너희 씨와 너희 이름도 남아있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 하늘과 새 땅은 영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과 함께 이스라엘의 이름도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대환란이나 천년왕국까지만 살아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남아 있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옛날을 기억하라. 많은 세대의 횟수를 깊이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보여줄 것이요. 내 장로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해주리라. 지극히 높으신 이께서 민족들에게 그들의 상속물을 나누어 주실 때 그분께서 아담의 아들들을 구분한 때에 이스라엘의 아이들의 수에 따라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나니. 약간 좀 독특한 구절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의미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천년왕국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민족들이 심판받게 되죠. 그럼 민족들이 이제 12개의 민족으로 정리가 됩니다. 근데 12개의 민족으로 정리가 된다고 말할 때 그 근거가 바로 이 신명기 32장 7절 8절이에요. 이스라엘의 아이들의 수는 몇 명이죠? 아들들만 보면 12명이죠. 오늘 딸까지 하면 더 있지만 일단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지파를 얘기할 땐 12지파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이들의 수는 12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민족을 나누실 때 12민족으로 나누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나누시게 되죠. 어떻게 나누시냐면 이제 언어로 나누시게 됩니다. 그런데 12민족으로 나누신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민족이 하나였어요. 하나님께서 한 피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7장에. 한 피로 만드셨기 때문에 민족이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에서 12민족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에 나누실 때 12민족으로 나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인종으로 나누셨다. 이런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흑인, 백인, 황인 이렇게 인종을 셋으로 나누지만 그건 그냥 세상에서 그렇게 크게 나눈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세 인종으로 나뉘지도 않죠. 중간중간 섞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흑인도 아니고 백인도 아니고 아시아 사람도 아닌 것처럼 생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겹치는 지역에서. 세 인종으로 나눈 거는 그러니까 성경적인 그 구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세상에서 나누는 구분이지.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셋이 아니라 12로 나누셨어요. 성경에 보면 신명기 32장에 나와 있죠.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예요. 이방인의 수는 3이 아니라 12입니다. 이방인 정부, 인간 정부, 인간을 상징하는 수는 12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이 시간이란 건 사람과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영원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12시가 기준이고 12달이 기준이죠. 인간은 12민족으로 나누셨어요. 하나님께서. 경계도 12로 나누셨고, 그래서 하나의 민족으로 이루어진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 하늘나라에 가고자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탑을 쌓은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셋이 아니라 12로 민족들을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늘나라로 데려가기 원하셨지만 죄 없는 상태로 데려가길 원하셨기 때문에 바벨탑 계획을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써 무산시키신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제가 아까 인용했죠. 24절에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또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정하신 때야 그들을 위한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혹시라도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그분은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12민족으로 나누시고 각 민족마다 경계를 정해놓고 살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다시 계시록으로 들어와서 21장 1절부터 2절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나 요한이 보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도시가 있습니다. 그렇죠? 22절 또 내가 그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그 도시는 해와 달이 안에서 빛을 비출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 주었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이시기 때문이라. 이 도시에는 성전이 없죠. 왜냐하면 성전은 거룩한 곳인데 이 새 예루살렘은 전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특별히 어디를 거룩하다 구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성전이 없는 거죠. 24절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서 다니겠고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리라. 거기에는 밤이 없을 터이므로 낮에 그 도시의 문들을 결코 닫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이 잠이란 것은 성경에 보면 죽음을 상징합니다. 잠이 죽음은 아니지만 죽음을 상징해요. 그래서 매일 사람이 잤다가 죽는 거예요. 그랬다가 아침에 다시 일어나죠.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죽음과 부활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잠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이런 개념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잠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는 죽음이 없어요. 이 영원에서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에선 잠이 없습니다. 잠이 없다 보니까 밤이 있을 필요도 없죠. 밤도 없어요. 그렇죠. 죽음을 연습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이 구절을 왜 읽었냐? 계시록 21장 24절부터 26절을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나오죠. 그래서 영원에서는 교회가 있죠. 또 이스라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구원받은 민족들도 이 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민족들도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와 이스라엘과 그 밖에 이방인 민족들이 구원받은 민족들이 다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본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영원에서도 민족들이 있습니다. 또 각 민족들을 통치하고 그들을 대표하고 주님께 경배를 드리러 오는 왕도 있습니다. 왕이 있다고 하면 다 이걸 천년왕국에 국한시키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도 민족들이 있고 그 민족들을 통치하는 영원한 왕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은 다윗이죠. 다른 민족들도 다 영원한 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영원한 민족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민족들도 영원히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제가 처음에 찾았었죠.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선 eternal life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받죠. 근데 3장 16절은 좀 다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everlasting life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둘이 이렇게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들도 많은데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을 믿으면 영존하는 생명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주님께서는 결코 끝나지 않는 영존하는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 자신의 속성과 일치하는 영원한 생명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영존하는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이라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인 거예요. 구원받을 때 이 두 가지를 다 주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차이가 있는지 사실 잘 모르지만 이 단어 자체의 이 의미는 그렇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 이렇게 되어 있죠. 죄의 삭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요한일서 5장 20절 마찬가지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며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이터널 라이프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에버라스팅 라이프와 이터널 라이프를 구분하고 있는데 에버라스팅 라이프는 영존하는 생명, 시간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생명이에요. 영존하는 생명이. 이건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계속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생명,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이터널 라이프는 하나님 자체로부터 온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죠. 저의 생명은 곧 저라고 볼 수도 있죠. 저의 생명은 곧 저예요. 그렇죠. 제가 살아있게 하는 게 저의 생명이잖아요. 저의 생명 이퀄 저입니다. 제가 생명을 바친다면 저의 전부를 바치는 거예요. 그렇죠. 저의 생명이 곧 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everlasting life를 주셨어요. 영존하는 생명도 주셨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하신 것처럼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도 주셨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 everlasting life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이고 eternal life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약간은 차이가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오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의 생명인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한일서 5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참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래요. 진짜 하나님이래요.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래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그렇죠. 또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영존하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이죠.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영존하는 생명을 받음으로써 저는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저도 잘 모르는 이야기를 지금 이번 시간에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왜 그럼 이렇게 주셨을까? 영존하는 생명을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 영존하는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이 영존하는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합해진 거예요. 참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존하는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합해진 겁니다. 그렇죠? 예, 시간 속에 있는 우리가 영존하는 생명을 받으면 영원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있으면서 동시에 영원 속에도 있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everlasting과 지금 eternal을 비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시간 속에 들어올 땐 everlasting을 갖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시간 속에 우리가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원래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신 분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구절 찾아본 것처럼 이사야서 57장 15절에서 영원 전에 계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고 영원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을 장소처럼 말씀하고 있죠. 높고 높은 영원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시던 분이었어요.
근데 창조하시고 시간을 만드셨죠. 해와 달과 별과 이런 거, 낮과 밤과 이런 거 만드시고 시간을 만드시고 그 시간 속으로 본인이 직접 들어오신 겁니다. 다시 표현하면 셋째 하늘에 계세요. 거긴 시간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둘째 하늘을 지나 첫째 하늘을 지나 이 세상, 지구로 오신 거예요. 여긴 시간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속에 거하시면서 동시에 시간 속으로도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태어났죠. 시간 속에 있는 존재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존하는 생명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 속에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는 영원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서 2장 6절에 있는데 우리가 뒤에서 이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시간 속에 있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영원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신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의 몸 안에 계셨지만 동시에 여전히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시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몸으로 오셨을 땐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거거든요. 주님께서는 시간 속에 들어오셨지만 여전히 영원 속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좀 독특한 구절이에요.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운 자니 곧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이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 즉 새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입니다. 계시록에선 새 예루살렘을 어린 양의 아내라고 표현했죠. 새 예루살렘을.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는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모두의 어머니래요.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어머니에게서 나온 것처럼 영적인 생명은 새 예루살렘에 계신 분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생명은 이 세상에서 오지 않아요. 교회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은 영원에 거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좀 긴데요. 15절부터 제가 쭉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부터 23절까지 이러므로 주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에 대해 들은 뒤에 나도 기도할 때 너희에 관하여 말하며 너희로 인해 감사드리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너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실 때에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그분의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사실 이게 신약 성경에 기록된 구절치고는 이해하기가 별로 쉽지 않은 구절입니다. 보통 구약 성경은 딱 한 구절 문맥을 띄어서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문맥을 앞뒤로 쭉 열심히 읽어봐야 무슨 말인지 파악이 되고 그에 반해서 신약 성경은 한 구절씩 띄어봐도 대부분 이해가 쉽게 되는데 이건 문맥을 통째로 읽어봐도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대충은 알 것 같아도 정확히 파악해내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구절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의 부르심과 소망보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 속에 거하시던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물인 우리를 영원 속으로 초대하고 동참하시는 것에 관해서 지금 동참시키시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 전에 계시던 그 영원 속에 계셨다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늘과 땅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만드셨죠. 다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 영원 속으로 돌아가시는데 혼자 다시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데리고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시편 8편을 보시면 방금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의 원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의 구절은 이 시편 8편을 인용한 거예요. 자, 이걸 좀 읽어보면 시편 8편 1절에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복음성가도 많죠. 이거 갖고 만든 복음성가도 있어요. 주께서 주의 영광을 하늘들 위에 두셨나이다. 3절에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하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께서 그로 하여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지배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사오니 주님께서는 한 사람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게 하셨고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주님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서는 하늘이 주님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맥은 신약 성경에서 이제 3번 인용되는 문맥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2개의 영광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나오죠. 내가 이 사람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17장 20절이에요.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어떤 영광을 말씀하고 있고 창세 전에 어떤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서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런 것에 관한 또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구절들을 인용하는지 아시겠죠? 창세기 1장 1절 전에 영원 속에서 주님께서는 계셨습니다. 영광 가운데 계셨죠. 그리고 모든 걸 창조하시면서 이 시간이 생겼고 인류 역사가 생겼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 인류 역사는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 속으로 돌아가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전으로 돌아가시는 거죠. 원래 계셨던 영원으로 돌아가시는데 혼자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 전에는 하나님께서 홀로 거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지만 홀로 거하셨어요. 그런데 다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홀로 거기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가십니다. 바로 요한복음 17장의 문맥과 일치하고 있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서로 하나가 되어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께 주신 영광을 통해서 교회가 영광을 누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1절에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의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도록 하옵소서. 아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영광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혼을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사신 것이었습니다. 온 세상의 죄로 인해서 아들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하나님의 영광은 믿는 사람들이 아들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얻으신 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나 새 예루살렘은 이미 예수님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 속에서 모든 것을 이미 누리고 계셨어요. 천연왕국과 큰왕자 심판이 끝나고 주님께서 다시 영원 속으로 가실 때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자신이 받은 보상인 구원받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아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창조 이후에 인간이 죄를 짓게 됐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인간이 죄를 짓게 됐어요. 그때 아들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지은 인간과 또 죄로 더러워진 세상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시겠다고 의견을 밝히셨겠죠. 그러면서 그 대신 내가 나를 희생하시니까 영광을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영광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나서 그 영광을 얻으신 겁니다. 근데 그 영광을 얻으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영광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저도 잘 몰라요. 이게 강의를 들을 때 대학에서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교수님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잘 헷갈려요. 무슨 말인지. 영혼에 관한 거기 때문에 인간의 그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요한복음과 영혼에 관한 문맥들을 맞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으로 가실 때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께 희생을 통해서 받은 그 영광을 교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데리고 구원받은 사람들 자체가 영광이 된 거예요. 그 영광을 가지고 가신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광이란 게 무엇인지 성경에 잘 나오진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나오진 않지만 가만히 분위기를 보니까, 뉘앙스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신 그 결과물, 일하신 결과물이 영광이다 이렇게 그렇게 보면 해석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대요. 시편 19편에서.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의 어떤 결과물, 이게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늘과 땅보다 더 특별한 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하신 그 결과물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건요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다시 영원 속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터널한 속성을 갖고 있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사람들, 다시 영원 속으로 이것들을 가지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5절에 오 아버지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시간이 생기기 전에 영원 속에서 아들 하나님으로서 항상 가지고 계셨던 영광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두 가지 영광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영원 속에 계실 때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계셨던 영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을 희생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계셨던 영광이 있었고, 그러다 시간 속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들어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온 세상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께 또 다른 영광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영광을 믿는 자들이 하나로 연합한 교회에 주신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 전체가 하나의 영광이 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이 어떤 곳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이것도 시편 8편을 인용한 겁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깊이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그를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 위에 세우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어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하였으니,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의 아래 두어 복종하게 하셨은즉 그의 아래 두지 아니하신 것이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이 그의 아래 놓인 것을 보지 못하고. 이것은 시편 8편을 인용한 것인데 히브리서가 기록된 시점이 현재 히브리서가 기록된 시점은 교회 시대잖아요. 그래서 교회 시대에는 아직 모든 것이 예수님의 발 아래 놓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9절에 다만 예수님을 보노라.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희생이 영광과 존귀와 관련이 있다는 말씀이죠.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이래요. 다시 영원 전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러니까 이게 영원의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히브리서 2장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얻게 되는 영광에 관한 말씀이죠. 아들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대가로 영광을 요구하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교회에 주셔서 서로 하나가 된 채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 속에 거하게 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21절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시편 8편 인용한 세 번째 문맥이에요.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성경은 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앞선 과에서 살펴본 것처럼 천년왕국에는 예수님의 원수들이 존재하죠. 또한 천년왕국에는 죄도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지만 여전히 천년왕국에는 죄인들과 죄들이 있어요. 천년왕국에서 주님은 철장으로 통치하시면서 사람들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억제하실 것이고 강제로 바르게 살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그때의 끝이 오리니 곧 그분께서 모든 치리와 모든 권세와 권능을 물리치시고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때라. 이제 영원한 왕국이죠. 그분께서 모든 원수를 그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시편 8편 인용하고 있죠. 여기서도 그분께서 반드시 통치해야 하나니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영원 속에 계셨습니다. 주님은 영원 속에 거하시다가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구유에 누이셨고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셨고 고난과 멸시를 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주님의 이러한 지상 사역에는 영광이 없었습니다. 존귀도 없었죠. 하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사람들은 주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놀라운 장면이죠. 주님의 십자가 죽음은 어떻게 끝난 거죠? 사람들이 주님을 완전히 거부함으로 끝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자신을 희생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부활하시고 나서는 사람들이 하나 둘 주님을 믿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바로 이것을 미리 바라보시고 십자가 대속을 자원하신 거예요. 이걸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죽으실 땐 사람들이 다 배반하고 제자들마저도 다 도망갈 것을 아셨지만 죽고 나서 부활하신 이후엔 사람들이 한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 주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죄인들이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대속을 자원하셨던 거예요. 주님의 영광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었고 주님은 이 영광을 가지고 다시 영원 속으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는 줄 아세요? 영광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 나와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람을요 영광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기쁨.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기쁨과 영광이 되었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사도 바울의 영광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속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쁨이요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없다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면 신성모독적인 표현을 하는 거죠. 감히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죠.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간이 다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시 영광으로 들어가실 때 영원으로 들어가실 때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시는데 그 영광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원히 주님의 영광이 되어서 주님의 몸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사 친히 자신 속에서 작정하신 자신의 선하신 기쁨에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이것은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 모든 것을 자신의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창조물인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창조자의 몸을 이루어 영원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신비라는 겁니다. 창조물이, 우린 창조물이잖아요. 창조자의 일부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창조물인 우리가 창조자의 몸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영광의 주님께서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죠. 오직 말씀만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당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끝나고 다시 영원히 시작되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 속에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주님께서 영원히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영원 속에서 거하시는 하나님이었죠.
근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이지만 시간 속에서 일하셨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태어났어요. 시간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도 영원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나오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늘에 앉아 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 거기는 영원이에요. 영원. 지상에 우리가 있는데요. 우리의 다시 태어난 영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원에 거하시는 분인데 지금 시간 속에서 오셔서 일을 하셨죠. 시간 속에서 태어난 우리가 영원 속으로 벌써 일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 이후엔 우리가 완전히 다 이 시간을 벗어나서 우리도 새 예루살렘, 그 영원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이유는 주님의 무한하신 창조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무한하신 사랑 때문이죠. 하늘은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이 아닙니다. 땅도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이 아니에요. 창조물들도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죄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과 연합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시고 처음과 끝마침이 되시는 주님께서는 모든 시간의 역사를 접으시고 다시 영원 속으로 들어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홀로 영원 속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셔서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서 그분의 영광이 되어서 영원 무궁토록 거하게 될 거예요. 여기서 저희가 계시록 강해를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계시록 22장을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쫙 훑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저희가 8시부터 기도 제목